1980년도 전라북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이제 막 태어난 이 두 신생아가 간호사의 실수로 뒤바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가족에게 가서 자라게 되었고 30년이 지난 후에 혈액형이 뭔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늦게서야 비로소 아이가 30년 전에 바뀌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순간의 실수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죠. 또 반대로요. 30년 동안 나는 이 집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집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할 것입니다. 아마 양쪽 집안 모두가 당황하고 황망한 마음을 가졌겠죠.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남들보다 더 잘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들보다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킨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상대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공식으로 결말로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이렇게 취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 너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교회 봉사를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잠깐 보면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나의 행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존재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흔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만 적용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와닿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남들보다 더 사랑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늘 반복했지만 종교의 패턴입니다. 종교의 순서예요. 우리는 이 말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면은요,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1년 365일 내내 우리 신앙의 고도가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랑이 줄어들 것 같고 불안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 중에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요, 무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로 빠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철옹성과 같은 의로움이 탁 장착이 돼요. 나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죠. 기도를 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되죠. 은혜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종교의 순서를 갖고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교만해지고 열심히 할수록 공동체를 더 아프게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상종할 만한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로는 부족하다, 내 열심, 내 노력이 모든 것을 결정을 짓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복음의 순서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수용된 존귀한 존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존재가 늘 먼저입니다. 행함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가 내 존재의 무게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기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막 죄를 짓고 막 살아도 구원을 받는 데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행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얘기하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해석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자유를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방종으로 우리는 적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워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그냥 겉모습만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의 회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저희는 아직도 신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가 생길까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고잔 이마트 있는 안산 그쪽이었고요. 저희 아내는 이 동산고 근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5세 결혼했으니까 연애할 때 20대 초반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해안로를 자전거를 타고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 그리고 이 해안로에 보면은 인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중간에 이렇게 파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외웠어요. 이쪽 가면 파였으니까 자전거로 슉슉슉 해갖고 그렇게 동산고까지 맨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추운 날에 오리털 패딩도 없어갖고 솜털로 된 패딩을 입고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고 싶고 갔다 왔는데 또 보고 싶고 그래갖고 계속해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바꿔갖고 만약에 저희 아내가 맨날 제가 잘못하면 헤어지세요. 뭐 오라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헤어져. 문자에 이모티콘이 없으니까 헤어져. 계속해서 저한테 막 두려움을 주면서 이래서 헤어져 저래서 헤어져 막 이러면은요, 제가 막 연락하기 싫어 죽겠는데 두려우니까 그냥 연락하고 막 하고 겉으로 티가 나지 않게 연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사랑이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에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따르는 사람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그냥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제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자.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단기간에 순종을 억지로 받아내요. 근데 복음은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종보다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네가 자꾸 스스로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몇 가지를 가지고 나는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니까 오늘 바울이 완전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율법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율법 잘 모르지, 이렇게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겁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니. 야, 너 율법 잘 모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야,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절대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될 수 없고 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라. 언제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으로 의로움을 취하려는 그 순간 하갈이 될 수밖에 없고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충격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는 선언을 들으니까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 상속자가 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동안 사라에게서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출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죠. 그러면서 점점점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옅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젊고 어린 여자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에 해당했던 것이죠. 근데 23절의 말씀처럼 이거는 육체를 따르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타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 수많은 좌절을 한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오늘날에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가 이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임 아니면 난임을 겪게 되면은 한 가정에, 한 여성에게 굉장히 크고 아픈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요, 훨씬 더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해서 좀 얘기하자면은 여성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홀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막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사라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그냥 뭔가 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겠죠. 결국 사라는 여러 고민 끝에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하는 방식으로 대를 이어가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결자가 되기로 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아들을 얻어내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갈과 동침을 한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그래도 내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줬으니까 뭔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더 깊은 좌절이 왔을 겁니다. 왜요? 내가 문제였구나. 남편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갈과 바로 아이가 생기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이 막 와닿으면서 이 하갈의 마음에는 더 깊은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겠지만,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니까요,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하갈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라 입장에서 좀 어이없었을 거예요. 내가 허락해줬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너는 나의 종인데 아들을 낳았다고 나를 무시해? 굉장히 막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이 오히려 막 엉키고 설키면서 더 어려운 것들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에 껌이 탁 하고 붙어버린 것처럼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 청년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 중에 막 여기저기 막 사고 싶은 물건들 사고 막 하다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딱 느낄 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젊은 남편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초반에 부모님께 좀 상황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솔직하게 나의 이 잘못을 얘기하면은 막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들으면서라도 그래도 거기서 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요만큼이었던 빚이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막 점점 불어나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갈을 택했던 방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갈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겠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능력을 증명했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갈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라가 못했던 거 내가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략이 되고 능력이 있는 나, 열심히 있는 나, 공로를 세우는 나, 기도하는 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나, 하나님 제외하고 나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점점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해지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높아진 나의 마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헛발질을 차게 됩니다. 하갈은 자기 스스로가 증명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살아갈 이유가 있냐, 이런 뉘앙스를 풍겼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높아진 마음, 폭력적인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거 하지 못하면 너에게 문제가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너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니?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더 기도해야지, 아니야, 더 섬겨야지, 아니야, 더 많은 열심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란다, 나를 봐. 이 모습이 하갈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나의 특별함의 도구로 삼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면서 태어난 이삭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해결책을 만들다가 태어난 이스마엘에 가깝다. 너희는 하갈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녀가 아니라 종의 방식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뤄가시지 않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첨예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어디다가 비유합니까? 하갈이 시내산으로부터 낳은 종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내산은요, 율법이 주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높아진 마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스스로를 얽매이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유자인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담인데요, 우리 26절을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곧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봐라, 결국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를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문맥파의 엉뚱한 해석입니다. 지금 사라와 하갈을 대조하는 방식에서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인 사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은
사람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주어진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이 이삭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온전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사라의 현실적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까? 하면서 하갈이랑 동침해서 바로 애를 낳죠. 물론 10년, 나중에 25년까지 기다리지만 이 긴 기간 동안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감히 막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나의 방법을 선택해야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요, 사라라는 겁니다. 두 부부는 공범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구주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해결책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10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내놓은 그 해결책이 오히려 더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 웃다, 기뻐하다,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님은 어울리지 않는 기쁨을 주셔요. 에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삭, 웃음을 주셔요. 사라만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죠.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의 방식을 비웃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아니요, 차라리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이 나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안 믿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 방식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멋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왕이 돼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하갈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시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졌던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이렇게 내려치려고 할 때 치지 마라, 그리고 순양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순양 정도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죠.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은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한 500m에서 1km 근방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자격이 없음을 알아. 네 힘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격을 알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혼날까봐, 들킬까봐 막 나를 입증하려는 그런 강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끊임없이 그 해안로를 막 다니면서 움푹 패여있는 그 길을 다 외우면서 저희 아내에게 기꺼이 달려갔듯이 추운 겨울의 그 밤이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듯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나는 남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를 계속 자녀인데도 종노릇하게 만드는 잘못된 진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파산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런 선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나의 최선은 최악이었습니다. 하갈을 데려왔는데 나를 핍박합니다. 이게 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7절 말씀 너무 어렵거든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에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요,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얼마나 이상할까요? 잉태를 못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산고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쁨의 환호를 외칩니까?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어떻게 더 많아질 수 있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은 좌절과 절망과 현실적인 대안이 너희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답이 없는 그 순간에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그래서 환호할 수 있고, 남편이 없는 자의 자녀가 더 많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떤 좌절로 들어가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부재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죽으셨어요. 모든 좌절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내 힘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는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아이를 임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약속을 주신 지 10년쯤 됐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때 한 25년 정도 걸렸거든요. 하나님, 저는 10년쯤 때에 제 방식대로 어떤 걸 선택했는데 그게 저에게 수많은 수치스러움을 줬습니다. 저의 최선은 늘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잉태하지 못했지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산고를 모르는 자가 기쁨의 환호성을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품에 안겨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에게 하갈은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만의 방식, 내 노력, 내 애씀, 두렵고 불안함을 뚫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경건생활일 수 있어요. 이거 더 많이 하면 주님 나 더 사랑하시겠지?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 때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나의 노력이 하갈일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 봤죠?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섬김 안 하셔도 사랑하셔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남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수많은 소유가 나의 하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이만큼 가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우리를 반드시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우리를 더 큰 범죄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이스마엘을 낳을 뿐입니다. 종을 낳을 뿐이에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오래된 깊어진 좌절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여러분 10년, 25년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게 돼요. 저는 신장이 안 좋아요. 19년 차입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물론 지금 저는 약을 먹기 때문에 정상 수치 안에서 정상인과 같이 살고 있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신장 투석을
해야 될 날이 올까?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날이 올까? 이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실망할까 봐. 기대하면 실망하잖아요. 저 19년 기도했거든요. 목사인데 깊은 오래된 좌절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바랬는데 너무 많이 실망하면 내가 하나님 떠날까 봐 기도를 안 해요. 적당히 하나님, 나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하갈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내가 세워놓은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방향 모두 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의 자녀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내 방식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높아져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살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 바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짜 복음의 감격이 이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